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끝쪽에 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찾으시면 되고 빌레몬서 352쪽입니다. 352쪽에 빌레몬서 오늘부터 묵상 시작합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이름이에요. 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집에 있던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금되었죠. 심판을 받고 있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금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택에서 연금 형식으로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정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에서 누가 오는 건 받을 수 있지만 나가지는 못하게 했었던 것처럼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 맨 마지막에 말씀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있는 집으로 오네시모의 그 종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 로마 나라 자체의 그 노예 제도가 사람들의 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그냥 개인 소유였어요. 개인 소유 물건 정도로 취급했던 그러한 나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까지 갔다 주인의 소유가 그러면은 잡혔을 때 심한 매질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아주 악한 그런 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수도 있는 그 오네시모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용서해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신 같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의 진리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형틀 정말 가장 잔인한 그 심판의 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다 용서할 거야. 그래서 사랑의 나라를 세우겠다. 용서가 돼야 사랑의 나라죠. 하나님이 구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지냐?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고 그렇게만 산다면 이 땅에 사는 거 염려할 거 없어. 그러니 그 십자가의 그 사형틀의 그 심판의 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은 사랑의 용서의 틀로 바뀌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거 본 보여준 거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행동하면서 이건 너무나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발 써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실제로 매달려서 사랑을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모든 사람들을요 대부분 용서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서술을 보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은 간곡하게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는 동력자야.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력자예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또 성도로 서로 동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빌레몬 교회에, 거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빌레몬, 우린 다 동력자이다. 그런데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요 계속 밑그림을 그리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너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였지, 우리의 동력자였지, 우리랑 같은 그런 하나님 일을 하는 자지 하고서는 그 빌레몬에게 처음 시작을 하지만은,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 되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갇혔어. 갇혔다는 것은 노예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 지금 죄수가 누구예요? 오네시모 노예. 그 종이 지금 죄수잖아. 이제 잡히면은 죄수를 십자가 형에 매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갇혔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갇힌 자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종이 되었고 이제 나는 죄인처럼 갇힌 자 된 것이다. 이것을 나는 스스로 이렇게 주님 때문에 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라라는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자매 앞비 아와, 이것은 이제 아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용사된 아키뽀와, 이것은 아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 집에 지금 교회가, 그때는 이런 건물 교회당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시작했죠. 교회들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십시일반 헌금해 갖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세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빌레몬은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으면은, 또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와 사랑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 갇힌 자, 사랑, 그 갇힌 자 죄수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것도 주님을 그냥 음, 종교인처럼 그냥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 그런 애기 신앙일 때는 용서 사랑은 어떻게, 목사님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큰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근데 지금 빌레몬은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그곳에 교회까지 세워지는 믿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누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녀든 어떤 배우자든 누구든 형제 자매 가운데 뭐 막내든 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한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샬롬, 평강인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또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평강이 있고, 그때부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내 기도 가운데 너는 나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다.
또 이렇게 믿음 좋은 너를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나는 알았다. 듣고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웃을 향한 성도에 대해서 너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으니까 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믿음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믿음을 시작해야지, 믿어야지 이제 예수님의 사랑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거기서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사랑을 할 때 구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믿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소망을 하고 사는 게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니까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먼저 앞에다가 넣은 거예요. 너 사랑 많다는 거 내가 들었어. 너 사랑의 사람이지? 하면서 6절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 가운데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고 있는 이 삶을 기도하고 있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해라. 너 사랑 많다는 거 들었어. 사랑이야. 라고 자꾸 말씀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이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도 사랑해. 알았지? 너 사랑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내가 위로받았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수 되었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요. 가장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자녀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잖아요. 다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은 원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내가 정말 위로를 받는구나. 내가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천국에 가도 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눈 감고 천국에 편히 갈 수도 있겠어. 그 전에는 어떻게 눈을 감고 편안히 천국에 가겠냐고요. 형제들이,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며 너 사랑 많다고 내가 들었어. 참 고맙다, 기쁘다,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내가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너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니 나는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 있어. 사랑해, 용서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게 복음이고 진리이기에,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내가 간절히 너에게 구한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땅히 큰 소리로 명령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간구한다. 간절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가들아,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감금되고 하늘나라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많은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린 너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갇혀서 종이 되었다. 주님의 나는 노예야. 주님의 노예.
그래서 나는 스스로 갇혔어. 그러면서 10절에 또다시 갇힌 걸 얘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본론에 들어간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나? 이것은 내가 또 스스로 갇혔다는 거,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오네시모. 근데 들어봤더니 너희 집에서 훔쳐가지고, 노예니까 돈도 없으니까 뭘 훔쳐갖고서는 여비하고 왔겠죠. 그런데 그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돈 다 떨어지고 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평강과 은혜로 삽니다. 지금 고난의 때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큰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네시모 같이 또 뭐 다 없는 인생을 만드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구하는 거, 기도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있는 것을 노리잖아요. 저거 혼자 있네 하고서는 달려가서 혼자 있는 것을 사자가 사냥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같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간구한다. 뭐 사도 바울이 뭘 간구하게 있었어요? 중보 기도잖아요. 오네시모에서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 악한 자였잖아. 너 것을 훔쳐가고, 그러나 너의 소유였는데 또 도망가고, 이제는 나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어. 이제 같은 동력자가 된 거야. 나와 너가 동력자가 됐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도로서의 그또 훌륭한,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런데 복음 듣고 온 성도로서의 그 모습처럼 동력자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너와 나와 똑같아. 이제 하듯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노예도 이제 동력자가 되어서 나와 너의 동력자인 것이야.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줄 믿습니다. 가진 자, 안 가진 자, 명예 있는 자, 명예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자, 다 평등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와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동등되게 자유를, 평등을 누리고 빨리 개혁의 어떤 사회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축복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부자도 또 노숙자도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절에 너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내게 그를 돌려보내겠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나의 이제 신복이 되었어. 그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노예를 돌려보낼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가 지금 갇혀 있잖아.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그를 이제 나를 돕는 자, 나를 섬기는 자. 원래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와서 섬기지 않겠느냐. 너 대신에 지금 오네시모가 나 섬기고 있었어.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내 신복이 되었어. 충성된 그런 신복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니 14절에 다만 너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가 편지 보내서 오네시모 여기 있다. 너 대신에 나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그리고 용서해라.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주인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이제 자유인이다 하면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보내겠다. 너가 그를 네 스스로 용서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속 터지게 그냥 막
번개 천둥 내려서 해서 벌을 주면 무서워서라도 빨리 믿을 텐데 놔두시잖아요. 왜요? 자유 의지를 주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신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요? 너 생명, 육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그러니 너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너에게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받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고요. 미움 있는 곳에 마귀는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래서 계명이 한 가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지는 그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시는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듯이. 그게 십자가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는 거야. 옛날에는 십자가가 뭐지? 뭐가 십자가인지 정확히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지, 십자가. 아니, 알겠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거야? 십자가는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거. 그게 십자가인데, 막 십자가가 어마어마해. 물질이 없어. 이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어. 물질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사람도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빛을 그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막 화로 한다고 안 해요. 더 엇나가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네가 스스로 용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기다려 주시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너에게 내어줄 때 십자가에서 그 절규할 때 나는 그것을 다 보면서 기다렸어. 나는 인내했어. 그래서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을 친히 제가 들었잖아요. 정말 눈물이 한없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은혜의 그 사랑이 더 채워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주님이 토요일 날에 이 본문이 말씀과 연결해서 주시고 나서 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떡으로 예수를 던졌다. 사실 그 표현이, 그 해석을, 성경에 저는 버전을 여러 가지를 읽어서 보거든요. 그러는데 다른 버전에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게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그 1절에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이것이 분명히, 근데 이제 보통은 섬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그래갖고 계속 1절, 그 1절. 세상에 떡을 던졌는데 그게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이것을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정말 계속 토요일날 밤새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막 주일날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주일날까지는 아니고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설교 끝나고 났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떡인 내 아들을 너에게 세상에 던진 것이다. 보니까는 영적인 말씀을 정확히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오직 구원인 거예요. 내 아들 보낸 거야. 그런데 나는 참았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나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 여러분, 가족을요, 그 악을 행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인간들을요, 그 사람도 아니고 막 인간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 참아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당해보시면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참아내겠어요? 저도 목사까지 될 정도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기가 막히는 억울한 일과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니, 특히 여자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신지 아세요? 정말 정말 죽음 직전까지 몇 번 갔었어요. 막 마귀가 목을 졸라요, 목을 졸라. 죽으라고. 정말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지금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제 안에 심겨지니 정말 은혜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날마다 양육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그 제자가, 요한 제자가 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부여잡고 살았어요. 환경이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리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계명대로 살아야 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기 때문이다.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계명이 뭐냐?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저도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전까지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환상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잘 달다 외웠으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이 말을 바꿨어요. 제 안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잖아. 저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날마다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지식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랑 완전히 이혼론이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다르게 하는 거 누가요?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에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저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만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저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소까지 가면 그때는 지성소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는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없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계명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 삶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필요한 문제 해결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봐가지고요, 사랑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다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해야 내가 온전한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은 주님이 다 당하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 아래 같이 묶여서 그 아래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 겸손한 자로, 하늘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먼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거기다 다 채우리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형틀, 가장 잔인했던 심판의 틀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제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가 온 세상 가운데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평안과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